할렐루야. 맑고 화창한 가을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날마다 은혜를 더하셔서 이 맑은 가을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삶들 맑고 화창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을 흔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수의 계절이다,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을 읽기에도 좋은 계절이니까 책도 많이 읽으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시고, 더불어서 가을은 하나님과 독대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극동방송에서 사랑의 뜰안 하면서 이제 오프닝을 그런 것으로 했는데, 가을은 하나님과 만나기에 좋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좀 깊이,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 좀 삶이 깊어지는 기회로 가을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한 영성의 깊이를 누리시는 또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고마비의 계절,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전신마비의 계절 그러더라고요. 왜 가을이 되면 이렇게 자꾸 졸음이 오고 몸이 무거운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런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떨쳐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사시는 또 가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는데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늘 맑고 화창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늘 맑고 화창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맑고 화창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굴도 좀 화창하게 좀 피십시오. 교회 오셨는데 뭐 빛 받으러 온 분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활짝. 고맙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부간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의 이 크리스천의 포지셔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냥 나 하나 살기에 족하고 그냥 나 하나 잘 살면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은 아닙니다. 나도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지만 또 사람들에게도 유익함을 줘야 되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과연 내 포지션이 어디고 또 내가 할 역할은 뭐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어떤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관한 말씀인데, 우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종들아 이렇게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 제가 상전들아 관한 말씀할 건데, 종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런 장면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황하고는 좀 달라요. 예전에 노예라고 하는 건 뭡니까? 완전히 주인에게 종속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자기가 무슨 뭐 직업을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기 싫다고 하던 일을 중단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노사 분규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상황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오늘 노사 간의 문제는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사실 굉장히 미묘하고 풀기 힘든 그런 구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케이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 말씀은 이 당시에 바울 당시에 노예가 전체 국민 중에 한 반수가 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이 과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오늘 2012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이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성실한 마음,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느 곳에 있든지 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일을 하고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일을 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갖고 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두 가지의 태도를 좀 제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태도는 뭐냐면 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관계를 갖고 살고 있고 또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립을 해야 되는 관계예요. 자, 제일 먼저 사람 일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성실한 자세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요? 성실한 자세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예요. 성실한 자세로.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이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는 말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만 피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막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보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해요. 적당히 대충 합니다. 이게 뭐 내 일이야? 내가 이거 뭐 열심히 회사에 충성해봤자 뭐 내 회사가 커지나? 다 오너, 회장님이나 사장님만 돈 벌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건 그 직장에서 합당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곳에 속해 있다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성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일하는데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이 성실함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정성껏 또 성심성의껏 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양심, 또 내 지혜 이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성실하게 일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또 무책임하게 하는 것은 성실함이 아니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게 성실함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큰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큰 일이니까 성실하게 해야지. 또 어떤 때는 작은 일을 맡을 수 있어요. 근데 작은 일일 때는 이까짓 건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 그냥 대충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된 사람이 큰 일도 맡게 돼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작은 일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작은 일을 맡기시고 그 작은 일을 어떻게 성실하게 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큰 일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테스트에 통과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작은 일을 맡았을 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일을 적당히 그냥 대충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저희 후배들이 이제 뭐 명절이 되니까 인사도 오고 그러는데 제가 반드시 주문하는 게 있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교인이 1명이든 2명이든 거기서 최선을 다해라. 거기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거기서 설렁설렁하고 거기서 대충하고 거기서 놀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너를 쓰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여러분, 존 켈빈의, 이 종교개혁자인 존 켈빈의 좌우명은 코람데오였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는 하나님 앞에서를 생각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니면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자세로 하면 어떤 일이든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문합니다.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 하나님께 부르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성실한 사람들, 결국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적인 일이든 사적인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남이 보든 보지 않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모든 위대한 것들, 또 가치 있는 것들, 소중한 것들은 다 이 정성의 산물이고 그 다음에 성실의 결과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옛날에 중국 송나라의 유명한 학자의 정치가였던 사마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자들이 어느 날 이런 걸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수많은 한문 글자 중에서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될 한 글자가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한 글자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이 사마광은 정성 성자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 정성 성자를 얘기해 줬답니다. 제자들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광은 그것이 가장 삶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그러면 성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불망어다. 불망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실이라는 게 뭐냐? 허망한 말을 하지 않는 거다. 나를 속이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는 것, 그것이 성실의 근본이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성실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봤을 때 나는 성실한 사람입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주 성실한 자세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가장 아름다운 삶은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더라도 아주 성실하게 정성껏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음식을 하나 만들더라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말단 사원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주어졌든 상관없어요. 그 일이 뭐 아주 회사에 중요한 일이든 아니면 뭐 별로 눈에도 띄지 않는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듯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성실함이 없는 대화는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까? 무의미한 잡담이지 그거는 진정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대화가 될 수 없어요. 또 성실이 없는 교훈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변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성실이 없는 정치, 그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될 수 없어요. 성실이 없는 말, 사람의 심금을 울리지 못합니다. 성실성이 없는 글, 그것은 읽는 사람의 가슴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성실성이 없는 행동, 그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쉽게 성실이라는 것을 말한다면 이거는 무슨 일을 하든지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보다 보면 이 투수가 이제 공을 던지는데요, 이 공을 하나하나 던질 때 대충 던지는 투수는 없습니다. 대충 던지면 하나 던지고 홈런 맞고 그냥 강판됩니다. 이 투수는 공을 하나 던질 때도 포수와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막 뭐 어디로 던질까 막 사인을 주고받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서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을 던집니다. 근데 공을 던질 때도 대충 던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공을 던져요. 그러니까 공 하나하나를 그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공을 던지기는 어려워요. 한 100개만 공을 던져도 벌써 어깨에 무리가 오는 거죠. 그렇게 정성을 다 던지니까. 이거를 한자로 전력투구라고 합니다. 전력투구.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의 삶이 이런 전력투구의 삶이 되셔야 돼요. 투수가 공을 던지듯이 그렇게 아주 전력투구를 해서 공을 던지게 될 때 그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가지고는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취의 기쁨과 번영의 행복, 또 삶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누리려면 공부를 하는 학생은 그런 자세로 해야 돼요. 또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아주 전력투구를 해서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거기에 아주 온 힘을 다 쏟아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배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최상의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는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시간을 취침 시간으로 삼는 분들이 있어요. 밤에 도대체 뭘 하시고 교회 와서 주무십니까? 밤에 뭘 하시고? 이게 교회 와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모든 것에 최상의 그런 컨디션이 돼야 그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밤 주무시는 거는 밤에 집에서 주무셔야 돼요. 어제 밤에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뭐 영화 보고 TV 보고 이러다가 교회 가서 잠깐 자고 와야지. 교회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앉은 좌석을 전부 침대로 만들든지 뭐 대충 이렇게 누우면은 취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푹신한 의자로 다 바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잠자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내가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일주일의 모든 컨디션을 여기에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놀토라고 그래가지고 막 놀다가 주일날 허겁지겁 예배 올라 그러면 와서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와서는 힘든 거예요. 앉아있기 힘든 거지. 근데 여러분, 그건 무슨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도 아닌 거예요. 진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전력 투구를 하는 겁니다. 찬송을 하더라도 여러분 아주 목이 쉴 정도로 하셔야 돼요. 찬송도 그냥 목을 아껴서 어디다 쓰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목을 마음껏 쓰셔야 돼요. 뭐 성대 결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마음껏 찬송을 하셔야 돼요. 뭐 못해도 괜찮습니다. 뭐 삑사리를 내셔도 괜찮아요. 찬양대는 물론 잘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표시도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찬송을 하면서 뭐 음이 틀린다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고 틀렸으니까 아웃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냥 마음껏 하시란 말이죠. 기도를 하시더라도 힘껏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전력 투구가 되는 겁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정성을 쏟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충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는요,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제 가슴을 뛰게 했던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가을에 혹시 책 읽기를 좀 생각한 분들이 있다면 제가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저는 뭐 조금 더 커미션 받은 것도 없는데 이 책이 지난 한 주간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이 백지연이라고 하는 옛날 그 앵커가 지은 책입니다. 쓴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왜 가슴 띄움을 느꼈냐면 이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저는 이 단어를 그동안은 잘 몰랐어요. 근데 야, 이런 말이 있구나. 우선 이런 새로운 단어를 안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쁨이 있었어요. 이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슨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임계질량, 임계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계질량이라고 하는 건 원래 물리학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이 뭐 경영학이라든지 경제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뭐 또 심리학 이런 전반적인 데 이용어가 다 쓰이고 있습니다. 임계질량은 어떤 핵 분열성 물질이 일정한 조건에서 스스로 계속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질량이 임계질량이래요. 복잡하시죠? 이건 물리학적인 용어니까 뭐 제가 설명만 한 겁니다. 근데 임계점이라는 게 뭐냐? 이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물은 몇 도에서 끓습니까? 100도. 이건 뭐 아주 쉬운 거지 뭐, 그죠? 쉬운 건 대답을 자신 있게 하세요.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이 100도라고 하는 것이 물에 있어서는 끓는 물에 있어 이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은 98도에서도 끓지 않습니다. 99도에도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지만 물이 끓어요. 근데 물이 끓는 그 점, 그게 임계점이라는 겁니다. 그게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그 크리티컬 매스에 도달하기도 전에 쉽게 다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르기도 전에 뭔가 막 폭발하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 점에 이르기 전에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전조 현상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도 그렇잖아요. 100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100도가 딱 되는 순간에 물은 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막 희망이 보이고 될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쫙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기대감을 가지고 끝까지 그걸 붙잡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런 가능성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잘 될 거라고 하는 아무런 보장이 느껴지질 않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다가 절망해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그 크리티컬 매스에 이를 수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이 크리티컬 매스에 도달하면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나 자신을 감동시킬 만한 노력. 적으세요. 나 자신을 감동시킬 만한 노력. 저는 이 말에도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노력을 합니다. 막 뭐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이 노력을 어디까지 해야지만 이 노력이 진짜 노력인가?
나 자신을 감동시킬 만 해야지만 그게 진짜 노력이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닙니다. 나 자신이 감동할 만큼 노력을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감동시킬 만큼 노력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찬송을 하시더라도 뭐 얼마나 크게 잘하시는지 몰라. 아멘도 크게 잘하시잖아요. 자신을 감동시킬 만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감동시킬 만한.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한 노력에 대해서 내가 감동할 만하고 내가 인정할 만한 노력,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지 못한 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패한 일을 제가 돌아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분석하고, 또 나름 이제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뭐 나름 이제 정당화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꾸며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봐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나 자신을 감동시킬 만큼의 노력이 있었는가? 그러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제가 재수할 때도 그래요. 전 재수했잖아요. 재수할 때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먼 이전 과거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지금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공부할 때 정말 나 자신을 감동시킬 만한 노력을 했는가? 최소한 이 정도 말고 나 자신을 감동시킬 만한, 생각해보니까 아니었더라고요. 그만큼의 노력은 하진 않았더라고요.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실패한 일, 뭔가 잘 안 된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감동시킬 만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됐나? 아닐 겁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아닐 겁니다. 그만큼의 노력을 못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 크리티컬 매스에 도달하려면 나를 잊어버릴 정도의 집중력이 필요하대요. 이것도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나를 잊어버릴 만한 집중력, 나를 잊어버릴 정도의 집중력. 어디에 집중을 하는데 나를 잊어버릴 정도의 집중력이 돼야지만 그게 진짜 집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여러분 나를 잊어버릴 정도로 한번 집중해서 해보셨습니까?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네. 이제 이게 참 쉽진 않아요. 나를 잊어버릴 만큼 어떤 일에 집중하는 거, 아주 몰두하는 거죠. 몰두하는 거, 몰입하는 거죠. 여러분, 몰입의 즐거움 뭐 이런 책도 있는데 이게 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티컬 매스에 도달하려면 나 자신을 감동시킬 만한 노력, 나를 잊어버릴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있으면 결국은 이 크리티컬 매스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가슴이 뛰었어요. 야, 그렇구나. 우리가 늘 생각하며 살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열심히 살아왔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정말 돌아보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저도 사실 자신 있게 대답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전력 투구하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살고 무성의하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권태를 쉽게 느끼게 됩니다. 아무런 감각과 보람과 기쁨과 의미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일 얘기해요. 나는 너무 삶이 따분하다고. 나는 우울증에 걸렸다고. 세상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외부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노력을 하고 정말 집중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권태라든지 후회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신이 안 하면서 외부의 탓을 해요. 나라의 탓을 하고, 무슨 제도의 탓을 하고, 가족들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정말 자신을 감동시킬 만큼 노력하고 있고, 자신을 잊을 만큼 집중하고 있는가. 그거 없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 그거 없이 다른 사람들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거는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실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성실하십니까? 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누가 받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이 죽도록 충성하라 마음에 새기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생명을 걸듯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적용한다면, 사업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에 생명을 걸듯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고도 안 되고 그러고도 실패한다면 그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련합니다. 안 돼도 그거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안 됐다, 안 된 일들은요 괜히 남 탓만 하게 돼요. 그리고 후회가 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지 못하셨다면 오늘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성실하게 하십시오.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일을 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결실을 다 맺는 이런 가을에 나는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을까?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입니까? 자본금이 없어서입니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사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객관적인 상황들은 그런 것들이 다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는 그냥 객관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경제가 안 좋다고 해서 왜 여러분까지도 위축되어 있습니까? 다 장사가 안 되니까 나도 안 될 거야. 다 어려우니까 나도 어려울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은 계속 세상에 세파에 상황에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상황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삭처럼 여러분 흉년에도 100배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 전력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한 사람들, 전력 투구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어떤 것도 대충대충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도 건성건성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내게 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모든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를 가지고, 신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됩니다. 우선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또 밖에 나와서는 이웃들을 만나게 되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을 만나게 되고, 뭐 상사들을 만나게 되고, 또 교회 와서는 교우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사람을 만날 때 그러면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의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서로 속이지 않는 것이고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이에요. 사람의 말은 모름지기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을 때 그것은 말로서의 자격이 없어집니다. 말에 거짓이 없는 것, 그것이 신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말을 하면서도 너무 쉽게 거짓을 얘기합니다. 수없이 만나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중에 내가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내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다 믿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는 흔히 친구들하고도 농담을 합니다. 아이고, 제 얘기는 한 50%는 까고 들어야 돼.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물론 목사님들은 아닌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 고향 친구들 중에 보면 한 70%, 80%를 까버려야 되는 얘기도 있어요. 뭐 말만 하면 그냥 이게 거짓말이 많은. 근데 여러분, 그런 만약에 평가를 받는 인생이라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저 사람 얘기는 깐다고 하는 게 이게 좀 설교상의 용어로는 좀 부적합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 몇 %는 이게 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이런 인생이 이게 제대로 된 인생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든 나는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이 시대에 등 뿌리고 양심이 되려면 정직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 이 기본적인 것이 바로 신입니다. 신의가 무너지면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돼요. 내가 너를 믿지 못하고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가정이든 학교든 회사든 국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말에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다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사람이면서도 사람이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지 그게 사람입니다. 왜 이단들이 나쁩니까? 왜 신천지가 나쁩니까? 교회에 거짓으로 들어와가지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호리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말에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사람이에요. 서로 믿지 못할 때 사람들은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불신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사람이 범한 죄 중에 가장 큰 죄를 배신의 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처럼 아픈 일은 없습니다. 신의에 대한 배반이죠. 배신은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이것은 아주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어떤 손해를 내가 보더라도,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이 신의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쉽게 거짓말을 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쉽게 말을 바꾼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줄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유익하지 못한 게 됩니다. 사람들을 잃지 마십시오. 이익 때문에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박노해 시인은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자산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내가 쌓아놓은 명예입니까? 내 권력입니까? 내 자리입니까? 이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있는 동안은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은. 그러나 결국 남는 거는 사람 남는 거죠.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사람을 잃지 마십시오. 사람을 잃으셨다면 빨리 회복하십시오. 대부분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는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물론 그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서로 신의를 가지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만나게 되면 그 만남은 오래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살면서 가져야 되는 두 가지의 관계, 이를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를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게. 사람을 대할 때는 신의를 가지고. 오늘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하면 신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림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만이라도, 다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들만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되도록, 이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쉽진 않으세요. 이걸 여러분들이 실천하려고 결심을 하셔도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런 삶을 실천하셔서 어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사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바르게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사람, 신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